쇳덩어리보다는 꽃이 낫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 거 보고 댓글 같은 걸 제가 가끔 보거든요. 댓글 같은 거 가끔 보면, 꽃이 예뻐요. 이런 댓글 조금 나오더라고요. 꽃을 누가 꽂으셨어요? 네, 명상 잘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노아브리 160페이지 호명상의 16단계 중에 8단계 마음의 경험을 고요하게 하기,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그죠? 초기 경전에서는 호흡 명상, 아나파나 사티를 16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앞에서는 1단계에서 8단계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8단계 마음의 경험을 고요하게 하기입니다. 아나파나 사티 숫자 호흡 명상경에서는 이 단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를 하며 공부 짓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를 하며 공부 짓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마음의 경험을 고요하게 하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설명했듯이 호흡 명상을 안입설 신중의 신, 몸에서 느끼는 어떤 그 느낌을 명상의 주제로 해서 그것을 계속 알아차리는 이런 명상법입니다. 호흡이라는 신체적인 느낌을 알아차리다 보면은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고 이런 5가지 감각이 있죠. 오감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다른 감각들은 모두 우리의 의식에서 사라지고 호흡만이 느껴지게 됩니다.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려지게 되면서 호흡 전체를 놓침없이 알아차려지게 되면서 호흡만이 유일하게 의식에 남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호흡 전체를 알아차리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면은 호흡이 굉장히 즐거워지게 되고, 그걸 아름다운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아주 즐거운 아름다운 호흡마저도 우리 의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경험이죠.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마음의 경험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보통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 호흡 전체를 알아차리고 아름다운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아름다운 호흡을 경험하면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호흡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 보통은 그 남게 되는 게 어떤 기쁨과 행복이라는 이런 게 의식에 남게 됩니다. 근데 이런 단계가 사실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평화롭고 고요한 단계지만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어떤 그 행복감인 경우도 있고, 또는 이게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릴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는 이 상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런 명상이 깊어지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앞에서 얘기했지만 두 가지 반응이 거의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이거 와하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호흡도 없어지고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경험이니까, 와, 이게 나 이제 뭔가 되는갑다. 이제, 깨달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흥분을 하게 됩니다. 주체가 안 되는 거죠. 흥분이. 그러면서 본인이 경험하고 있던 고요와 평화를 깨버리게 됩니다. 흥분하게 되면서. 때로는 이런 상태에서 두려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던 상태 또는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던 행복이나 기쁨, 희열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생기면서 이건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때로는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이랄까? 같은 게 그걸 갖고 있다면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에 도달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는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또 이 마음속에서 죄책감이랄까? 그것과 동반된 두려움이 생기면서 본인의 마음속에 생겨났던 고요와 평화를 깨버리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이 두 가지 어떤 흥분감이랄까? 그 다음에 두려움이 특히나 문제가 됩니다. 사실 명상 이전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명상을 해서 호흡도 잘 알아차려지지 않고 자꾸 잡념이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에 호흡이 너무 잘 알아차려지고 마음도 고요해지면은 이건 뭘까 이러면서 흥분하기도 하고 또는 이거 내가 이게 계속 가야 되는데 하면서 약간 불안해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불안감이랄까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심화됐다고 보면 됩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좋은 게 있으면은 거기에 흥분하고 이러면 흥분하고 또 그 좋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럴 때는 사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진 단계, 마지막 남은 5가지 감각 중에서 신체적인 그 호흡에 대한 느낌마저도 사라진 단계가 되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멈췄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이게 명상이 더 진전이 되려면은 그런 상태를 계속 발전시키고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고요하게 깨어있으면서 고요하게 멈춰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흥분해서 마음을 확 흔들어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죠. 또는 두렵거나 불안해서 마음이 확 요동치게 되면은 명상이 이렇게 발전했던 그런 원인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명상의 단계가 확 떨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아잔자 스님의 숲속의 고요한 연못의 비유를 해놨습니다. 아잔자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자주 하셨나 봐요. 아주 멋진 비유인데 아잔자 스님은 그 태국의 아주 고승이십니다. 돌아가신 지 꽤 됐지만 아잔자 스님이 한참 수행하시던 시절에는 태국 전체가 밀림으로 많이 덮여 있었습니다. 요즘은 너무 개발이 돼서 그렇게 그 밀림이나 아주 깊은 숲에서 수행할 만한 공간이 적습니다. 숲이 좋은 데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못 들어가고 또 웬만한 숲에는 또 사찰이 다 들어섰습니다. 근데 한 70년대 이전만 해도 그런 한참 70년대 이전까지는 그래도 태국 전역의 숲이나 밀림으로 다 덮여 있어서 스님들이 그런 밀림으로 다니면서 숲으로 다니면서 그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이거를 그 뚜동이라면 뚜동, 뭐 두타행이라고 하잖아요. 두타행, 거기서 유래된 말인데, 두탕가 이런 거기서 유래된 말인데, 태국 용어로는 뚜동이라 합니다. 그 뚜동을 그 스님들이 다니면서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그 스님들이 바루를 하나 들고, 바루가 큽니다. 이게 바루가 한 이만이 됩니다. 큰 바루를 들고, 그리고 우산 같은 게 있습니다. 요 앞에 걸린 우산 보셨나 모르겠는데, 들어다 보면은, 그게 자세히 보면은 좀 특이합니다. 그 글럿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우산이 아니라, 그 우산 꼭대기에 보면은 고리 같은 게 있습니다. 고리 같은 게 있어서 거기다 줄을 딱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산 대가 있잖아요. 우산 그 대가 이렇게 이제 돌리면은 이게 분리가 됩니다. 우산 대가 굉장히 짧아야 되겠죠. 그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밀림가나 숲에는 모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태국 같은 열대지방에는 모기나 벌레들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스님들이 숲에서 수행하다 보면은 뭐 거기 집이 있는 곳도 아니고 그런 완전히 노지에서 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모기나 벌레 또는 뱀 같은 걸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특히나 벌레나 모기 같은 경우는 계속 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모기나 벌레들을 막기 위해서 이걸 이용하는데, 이런 어떤 우산이 있고, 꼭 우산대를 분리하고 나서, 요 고리, 그 우산 꼭대기에 달린 고리에다 끈을 연결합니다. 끈을 연결해서 양쪽으로 해서 탁, 나무에 딱 묶고, 그리고 그 우산에다가 탁 덮을 수 있는 구멍이 턱 뚫린 그런 모기장이 있습니다. 모기장을 탁 내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쏙 들어가서 좌선도 하고 잠도 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뚜동, 그런 두타행을 다니는 스님들한테는 이게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탁 하나, 우산 같은 거, 글럿을 하나 탁 어깨에 딱 걸치고, 그리고 바루를 탁 들고 들어갑니다. 그 바루가 큰데, 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스님들이 많이 드셔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안에다가 뭐, 가사 같은 거 있잖아요. 젖으면 안 되는 것들 넣어 다닙니다. 이렇게 방수가 되게. 비를 맞지 않게. 이렇게 해서 다니시는데, 아찬자 스님도 그렇게 오래 다니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한 9년 정도 제가 알기에는 다니셨어요. 그 태국 전역을 걸어서 이 숲에 수행하다가, 저 숲에 수행하다가, 이 절에 잠깐 있다가 또 옮겨서 수행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수행하셨는데, 그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 시절에 그 고요한 수행처를 찾아서 밀림이나 숲을 막 찾아, 다니셨죠. 그러면은 그날 하루 머물 곳을 찾아야 됩니다. 머물 곳을 찾으려면은 일단은 물이 있어야 됐죠. 그죠? 마실 물도 필요하고, 또 거기가 더운 나라니까 땀을 엄청 흘리잖아요. 땀을 엄청 흘리니까 몸을 좀 씻을 그런 물도 필요하고 해서 물가를 찾았습니다. 물이 있는 곳을 쭉 찾아서 다녀서 오후쯤에 이제 그 자리를 잡는 거죠. 연못이나 뭐 개울이나 샘근처나. 그리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나서 그 밤새도록 그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을 하다 보면은 예를 뭐 연못 같은 어떤 샘이 있는 곳 주위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 가만히 앉아서 수행을 하다 보면, 그 밤이 되면은 이런저런 동물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도 물을 마셔야지 살잖아요. 거기에 샘이나 연못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와서 동물들 와서 그렇게 그 물을 마시러 오는 거죠. 근데 거기도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있는데, 사실 야생의 동물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밀림 같은 데 가면은 저희가 혹시 뭐 맹수나 이런 게 나오면 어떨까 하지만은 동물들이 인간을 더 무서워하죠. 인간들이 얼마나 흉악합니까?
동물들 사냥도 하고 하니까 엄청 무서워하죠. 특히나 깊은 곳에 있는 동물, 깊은 밀림이나 숲에 있는 동물들은 더 무서워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토굴에서 한번 산 적이 있는데, 산중 깊이 있어가지고, 그 대낮인데, 내가 그 토굴에서 뭐 있다가 앞에 딱 보니까 그 아주 엄청나게 큰 멧돼지가 그 앞에 있더라고요. 아주 좀 무시무시하게 생긴 덩치도 엄청 큰 놈인데, 저를 보자마자 그 덩치 큰 놈이 놀래가지고 확 뛰어가는 거야. 한참 뛰어가다가 걔도 너무 좀 열심히 뛰어가다 지치더라고요. 마침 저까지 가다 한참 가다가 다시 이제 이쪽 골짜기까지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서야 이제 걔도 지쳐가지고 막 헉헉대면서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 산짐승들이 인간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막 그 덩치도 크고 무시무시하게 생겨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야생동물들이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죠. 혹시나 그런 그 인간들에게 잡히지 않을까,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조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맡고 주위도 살펴보면서 안전하다고 여겨졌을 때 그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보통 눈을 감고 수행을 하지만은 한 번씩은 눈을 뜨고서도 이렇게 수행을 하신 적이 있나 봐요. 아잔자 스님이. 그 눈을 뜨고 가만히 있는 거죠, 수행하면서.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 동물들이 보이는 거죠. 아주 고요하게 있는 거죠. 그 처음에는 동물들이 슥슥 긴장하면서 또는 경계하면서 나오다가 가만히 계속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은 동물들이 그걸 감지를 못 한답니다, 이게. 가만히 멈춰 있으면 이게 사람인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통은 그런 감지를 움직임을 통해서 감지를 하거든요. 움직이는 게 있으면은 이게 나한테 위협을 가하는 존재구나 생각하는데 좌선을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전혀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앉아 있으면은 보통 일상적인 동물들, 평소에 잘 볼 수 있는 동물들이 나타났는데, 근데 고요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점점 그 마음이 더 고요하게 그대로 이제 멈춰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뭔가 보기 드문 동물들, 그리고 나중에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신기한 동물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동물, 특히나 아주 신기한 동물들, 아주 희귀한 동물들, 어디 보지도 못한 동물들 같은 경우엔 사람들이 보지 못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 조심성이 많고 또 다른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흔적이나 아주 작은 그 인기척만 있어도 그 근처에 가지 않으니까 못 받겠죠. 근데 이럴 때 고요하게 연못가에 앉아서 호숫가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나중에는 아주 신기한 아주 기묘한 그런 동물들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아주 신기한 존재들, 참 어디서 보지도 못했던 이런 존재들은 처음에 나온 게 아니라 아주 고요하게 멈춰 있을 때, 그때가 돼서야, 그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을 때야 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아잔차 스님이 어떤 설명을 하셨냐면, 이게 우리 마음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평소에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은 아주 일상적인 것이죠, 그죠? 움직이니까 뭐 특별히 마음에서 특별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통해서 명상 주제를 잡으면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멈추잖아요. 마음이 이대로 멈추게 되면, 깨어있으면서 멈추게 되면은 처음에는 아주 일상적, 뭐 아주 뭐랄까 조금 평범한, 그렇지만은 조금 평범한 이런 단계들이 나타나는 거죠.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된다 할까, 또는 약간의 어떤 즐거움이 생긴다 할까, 희열이 올라온다 할까.
어떤 평화의 맛을 느낀달까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데 좀 더 마음을 더 고요하게 멈춘다.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동물이라고 할 만한 이런 존재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지고 그리고 아주 마음의 영역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니미타나 또는 선정 같은 그런 아주 그 만나기 힘든 그런 마음의 어떤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아잔저 스님이 그런 호숫가에 앉아서 아주 고요하게 오랫동안 멈춰있을 때만 아주 신기하고 기묘한 동물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마음도 아주 고요하게 깨어있으면서 고요하게 이 자리에 완벽하게 멈춰있을 때, 그리고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됐을 때, 그때가 돼서야 이런 니미타나 선정 같은 그런 단계가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주 신기한 동물들이, 그 밀림의 신기한 동물들이 참 눈을 깜빡하거나 견눈질만 석 해도 그런 존재들은 그걸 알아차리고 도망간다고 그래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다 감지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이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지 이렇게 견눈질만 해도 이런 상태가 그대로 깨진다는 거죠. 이거 뭐지 흥분한다. 이 신기하네. 저게 뭘까? 이렇게 흥분만 해도 이런 상태가 깨진다는 것이죠. 도망가 버리니 그 마음이. 니미타가 됐든 선정이 됐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밀림에 나왔던 신기한 동물들을 계속 보려면 그대로 완벽하게 멈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완벽하게 멈춰 있다 보면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면서 눈치를 살피면서 막 다가왔던 동물들이 나중에는 정말 여기 아무도 없구나, 위험한 존재가 없구나, 그걸 알고 나서는 막 물가에서 막 뛰어놀고 막 수영도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도 마음을 고요하게 멈춰서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은 우리 마음에서도 아주 신기한 어떤 아주 고양된 마음의 상태가 우리 마음속에서 뛰어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아주 밀림의 신기한 동물들이 내가 나얀 스님이 아주 고요하게 완벽하게 멈춰있을 때만 그런 존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완벽하게 고요하게 멈춰있을 때 이런 상태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부동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고요하게 멈춰서 뭐가 나타나도 그대로 멈출 수 있는 것. 여기 흥분하지도 않고 이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멈춰있는 이런 마음을 개발을 하는 게 이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마음의 반영이 드러날 때, 이때부터는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멈추는 것. 그 다음 나오는 게 9단계 마음 경험하기입니다. 9번째 단계. 아나파나 호흡 명상경에서는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실이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경험하기.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니미타를 얘기합니다. 원래 원어로는 찌따 파티삼웨디라고 해서 마음을 경험하기. 어떻게 보면
니미따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의 반영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얼굴을 볼 때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그러면서 거울을 통해서 그 상을 보는 것이잖아요. 자기 얼굴을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순수한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 순수한 아는 마음을 인식을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마음의 반영이 니미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은 순수하게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는 것을 알려면 그대로는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 감각으로서 비춰줘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은 뭐 빛이랄까 또는 아주 자극적인 느낌이랄까 보통은 빛의 형태로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직접적으로 알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5가지 감각 영역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어떤 기억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것들로 이게 반영이 되게 되는 게 그게 흔히 빛으로서 보통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안다고 할 때 저희는 평소에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5가지 감각 영역, 아니 미설, 신에 가려서 순수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힘든데 수행의 단계에서 이때가 됐어야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서 제6식이라 하죠. 제6식인 순수한 마음이 드러날 때, 이게 니미따로 드러날 때야만이 순수한 마음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를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그 니미따가 처음 나타날 때는 굉장히 좀 신기하고 이상합니다. 보통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도대체 이게 뭘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뭐냐면 평소에 본인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살면서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5가지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마음은 아무리 신기한 현상이라도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해석하려다 보면 이게 무슨 솜털 같다고 하기도 하고 무슨 뭐 태양 같다 하기도 하고 또는 해가 뜨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뭐 거미줄이 떠오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들을 이해하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 그런 경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불완전한 약간 이제 해석의 방식인 것이죠. 보통 이런 현상들이 처음에 나타날 때는 순간적으로 나타나다 사라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까 아잔차 스님이 숲속에서 아주 신기한 어떤 그 동물들을 봤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아주 신기한 동물들은 딱 나타나면 처음에는 우리가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게 뭐야? 저런 동물이 있었어 하잖아요. 잠깐 움직인단 말이죠. 눈을 깜빡하거나 입을 쩍 벌리거나 하면 즉시 도망가 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 마음에서 굉장히 신기한 동물들과 같은 아주 신기한 현상이죠. 나타날 때 놀랬다 이러면 즉시 이게 또 사라져 버리는 거,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망가고 나서는 이게 또 잘 안 나타납니다. 이 동물하고 정말 비슷한 거죠. 한번 겁을 먹은 거죠. 밀림에서 그런 신기한 동물들이 다 물을 마시려고 왔는데, 앉아있던 사람이 슬쩍 겼는 줄 보니까, 놀래가 누가 있고 나고 도망가는 거. 도망가서 겁을 집어먹는 거죠. 집어먹으니까 한동안 안 나오는 거죠. 한동안 안 나도 한참 지나서야 이제 갔는가. 그 사람이, 내 위험이 이제 제거가 됐는다. 쓱 하면 나와보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마음에서도 보통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나서 흥분하거나 이러고 나서 또 사라지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현상들이 좀 오랫동안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우리 흥분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상태가 겁을 집어먹고 이제 안 나타나는 거죠. 요런 니미따 같은 경우에, 이런, 처음부터 이런 상태가 잠시 나타나 사라지고, 또 다시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상태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아주 좋은 비유를 해놨는데, 본이 오두막에 깜깜한 밤에, 밖에는 전혀 가로등 같은 게 없는 그런 숲이겠죠. 깜깜한 밤에 밝은 오두막에 있다가, 굿대에 있다가, 밖으로 탁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눈이 밝음에 익숙해져서 어두운 데 탁 나오면 깜깜한 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씩 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나무의 실루엣도 보이고, 저 산의 실루엣도 보이고, 하늘 보면은, 별들도 보이기도 시작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어둠에 익숙해집니다.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어느 정도의 시야가 확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호흡 명상을 통해서 호흡 전체를 알아차려지고, 호흡이 굉장히 행복하게 느껴지고, 어느 순간에 호흡 자체가 사라졌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라진 상태에서 호흡도 없고, 5가지 감각 영역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대로 그냥 공한 듯한, 아주 공하다고 느끼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호흡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그것도 비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는데, 근데 그 상태에서 가만히 고요하게 그대로 부동심을 가지고 멈춰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깜깜한 곳에 처음 났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시야가 확보되는 것처럼, 이런 마음 속에서 마음의 반영인 니미따가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거기서 흥분하거나, 내가 문제가 있거나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평화롭게 멈춰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뭘 해야 됩니까? 묻는다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게 딱 정답인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인내심을 가지고서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런 우리 마음의 반영인 니미따가 탁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희미할 수도 있고 또는 흐릿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주 밝은 보름달 같은 아주 아름다운 완벽한 형태를 갖춘 그런 니미따가 드러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니미따라는 그런 수행의 경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 단계부터 그 뒤에 단계까지는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경험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 놓으면은 어느 순간 본인이 수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지금 들었던 것들이 다 기억 속에 있거든요. 기억 속에 있어서 이런 상태에 도달했을 때 흥분하려고 하면 부동심을 가져야지 하는 그런 가르침이 떠올라서 마음을 그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 번은 들어놓을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이걸 봐야지 하고 욕심을 가지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명상의 단계란 것은 결국은 탐진취와 5가지 장애를 버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이거든요. 니미따를 봐야지, 뭘 삼매를 성취해야지 이렇게 욕심을 내서 도달한 게 아닙니다. 전부 놓아버리면서 마음을 그대로 이 자리에 멈추면서 이러면서 이런 놓아버림이 점점 심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마음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탐진치 5가지 장애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놓고 또 놓고 하면서 저절로 도달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그래 9단계 마음 경험하기 10단계 니미따 빛내기 이런 게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것들 그래 요번 올해 지금 한 달 반 좀 더 남았으니까 시간은 충분하다. 요번 12월 달까지 내가 10단계까지는 가야지. 뭐 이렇게 목표를 잡는단 말이죠. 그거는 그 명상의 장애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듣고, 이런 식으로 명상이 진행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고서 지금 현재 내가 명상이 잘 될 수 있는 원인을 찾는 것이죠. 원인이 뭡니까? 마음속에 탐진치, 원하는 마음과 불만족,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 그걸 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명상을 하면서 욕심이 생긴다. 이러면은 그 욕심을 보고서 놔버리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나는 왜 이 단계일까? 책에 보니까 9단계도 있고 10단계도 있는데 난 아직 그 근처도 못 갔는데 이러면서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자기 마음을 지켜보면서 이게 감각적 욕망이구나. 그래, 이걸 버려야지 발전하지. 그래,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자기 현재의 내 마음 상태에 대한 불만족이구나. 악이구나. 이런 걸 알고서, 이 악의를 일으키면 명상이 발전할 수 없던데, 이걸 버려야지 하면서, 항상 그 장애를 버리는데, 탐진치를 버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목표에다 내가 눈이 가는 게 아니라, 큰 방향만 알고 나서는 그건 잊어버리고, 현재 내가 명상의 목표에 발전하기 위해서 그 원인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원인이라는 게 딴 게 아니죠. 탐진치를 버리고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호흡 명상 한다면은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호흡 명상에 만족하는 거죠. 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도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만족하는 것이죠.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서 감각적 욕망도 없고 악의도 없는 거죠. 5가지 장애가 거기서 가라앉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계속 개발하면 저절로 명상이 발전하는 것이죠. 이거는 욕심을 내서 가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가야지, 잡아야지, 빨리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을 버려야지 가는 것이죠. 계속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고 오히려 명상이 퇴보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고통이 생깁니다. 괴로움이 생깁니다. 만약에 자신의 마음을 살펴봤을 때 명상을 통해서 괴롭다고 느끼잖아요. 육체적으로 통증이 있어서 그런 걸 빼고 괴롭다고 느끼는 것은 다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원하는 마음, 명상을 하면서 명상 이거 말고 뭔가 발전된 걸 원하거나
또는 내가 현재 이 상태에서 불만족을 갖거나 이것 때문에 명상에서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바른 명상이고, 또 이것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걸 배우다 보면은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잘못 쓰면 아주 안 좋은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행의 뒷단계를 자세하게 설명해 놨잖아요. 이걸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과정이 있구나 알고서 이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지만은, 이런 걸 보고서 나도 저걸 해야지, 빨리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거는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쓰면 안 되고, 이런 수행의 경지에 대한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수행이 잘못 가게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은 수행의 단계, 수행의 경계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 항상 잘못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많고. 그러면 그건 사람을 항상 거기에 목말라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목말라 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가래죠. 사성제 중에 집성제죠. 고통의 원인이죠. 가래죠. 그러니까 이런 수행의 경지, 수행의 경계, 단계,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시선은 그 명상이 잘 될 원인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탐진치를 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재 일으키고 있는 5가지 장애를 버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명상하는 그 자체도 그 과정이 굉장히 즐겁고 평화롭고, 그리고 명상도 가장 빠르게 진전이 됩니다. 설사 명상이 빠르게 진전되지 않더라도 명상 그 자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의 원천이 되고, 평화의 원천이 되고, 그리고 삶의 지혜를 주는 엄청난 또 그런 소스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사실 가치가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명상이 발전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면 이거 자체가 부처님이 가신 깨달음의 길을 따라서 걷는 게 되니까 정말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이런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명상의 경기를 쫓아가지고, 그건 뭐냐면 시작도 괴롭고 중간도 괴롭고 끝도 괴로운 겁니다. 그걸 쫓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가 있으니까 그 명상이 잘 될 원인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이 길을 걸어 나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예.